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서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책인 것이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모세의 설교가 가장 주로 이루어져서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책으로 우리는 신명기서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본문은 쉐마라고 불리는 파트로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유대인의 신앙의 기본이고 진리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인 의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통적으로 6장 4절은 쉐마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쉐마란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단순히 들으라는 표현을 넘어서 집중하라 또는 행함, 그것까지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쉐마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이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까지 말하고 있는, 또 집중하면서 행함까지 말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그 본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쉐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하루에 2번씩 암송하도록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인 것이죠. 또한 가정에서는 이 쉐마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만큼이나 긴 전통을 지닌 이 쉐마는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절, 이것이 키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구절에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문구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혹은 집중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쉐마! 라고 얘기하면 들으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그 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라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은 사실 좀 해석하는데 좀 여러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4개의 히브리 단어 때문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하나라는 이 4개의 단어가 동사 없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돼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혹은 뭐 부사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것이 서브젝트고 어떤 것이 오브젝트인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없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해석한 건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4개로 해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유일한 이 단어는 영어로 one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네. 히브리 단어로는 에헤드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헤드라는 건데요. 굳이 뭐 에헤드라 그래도 뭐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에헤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십 MT를 갔다 왔습니다. 청년들하고.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했는데 제가 에헤드 그러니까 참 많이 웃더라고요. 예, 그냥 그랬다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에헤드라는 이 단어는 one 또는 alone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혹은 유일한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해석을 해도 이 하나님의 모습에 있어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신명기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또는 유일한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제가 리더십 MT를 가서는 이거를 원네스, 일체하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명기를 쭉,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원네스보다는 더 중요한 이 신명기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바로 하나, 언론,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신주의, 모노테이즘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적으로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성질, 본질과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건 다 이제 그만하고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가 강조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다신론 사상, 여러 가지 신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혼합숭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사람, 명예, 지식 말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서 그 수직적인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 4절에서 이야기한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곧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랑해줘. 제발. 이런 부탁이라 간구가 아니라 사랑해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까지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됐던 일, 무조건적으로 해야 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과 의지입니다. 즉 의사를 결정짓는 그 의지와 양심, 이것을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은 영어로 보시면 with your sou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이것은 결단력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힘은 곧 재산이고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그 사랑인 것이죠. 그런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랑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까지 돼 있네요. 네. 이건 제가 설교 본문에 쓴 건데 라고 말합니다. 예, 라고 말합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즉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부부들끼리도 잘 아시겠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바로 앞전에 명령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이들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명령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제1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설교는, 이 신명기는 특별히 4장, 6장, 5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이것은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풀어가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 기억만 하지 말고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 마음에만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쉽게 말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뭐 하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을까요? 당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앉아있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곧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백성의 카테고리 안에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어른들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앉아있었던 어린아이들, 막 뛰어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는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후손들까지 포함된 백성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후손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너희들만 알지 말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또한 말씀으로 잘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식을 전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수, 그가 습득할 수 있게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도자기 장인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인의 정신을 전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그냥 알려주거나 말해라 라가 아니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고 따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알려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가르쳐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도 가르쳐봤고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부모와 어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 부모에게 어떤 존재였고 그 부모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녀들이 배우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점차 그 부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은 당시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통해 그 전해든 하나님이 결국, 그 부모를 통해 전해들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앞에 있는 교역자의 몫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몫인 것입니다. 현재 저는 중고등부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종종 두려움에 빠집니다. 물론 앞에서 신나게 까불기도 하지만 가끔 돌아가면서 움찔움찔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그릇된 행동이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아이들이 혹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진 않을까? 물론 이것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청년들이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모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제가 앞에서 하는 설교와 선생님들 그 진짜 죽을 것 같은 헌신으로 아이들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그런데요,
그 바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또 바뀝니다. 선생님, 전사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집에 갔는데 이거 아닌데? 또 바뀌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 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만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그 피나는 노력만으로는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울고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팀업, 함께 팀이 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그냥 단순히 가르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의무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7절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흔적으로 살아라 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냥 제 머리만 주장해서는 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제 마음만 주장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요? 유혹에 너무 약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유대인들은 이마와 손목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사실 이 말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에 미간에 표를 두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8절 말고도 출애굽기에 3개의 구절과 함께 나옵니다. 함께 3개가 더 나오는데요. 총 4번의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것에 근거해서 작은 그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 말씀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와 팔에 차는 것이죠. 혹시 유대인들 보시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검은색 뭐 하나 찬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 말씀 성구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마에 매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적인 충성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손목에 팔뚝에 이렇게 감으면서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8절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것을 몸에 차는 노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구절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 시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각 개인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것을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함으로써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대문이 없었습니다, 집에. 그래서 이 바깥문은 성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그것을 적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머무는 사람이나 집에서 외출하는 사람이나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적인 사랑이 그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권면이 곧 자신이 먼저 본이 되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고, 온 집안을 말씀에 두라고 하는 그 지시, 그리고 온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8절부터 9절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마에 성구함 달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팔에 막 말씀, 뭐 이제 팔뚝에 말씀을 새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혹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메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은유적, 즉 메타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집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시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강조하자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를 아십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마를 아십니까? 제자 토마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말씀의 흔적이 없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남겨두신 그 못자국과 십자가의 흔적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은 합당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설명했던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내가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가정과 공동체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 4절에 나와 있는 쉐마, 들으라, 집중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강요할 수 있고 강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무작정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강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끔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강요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강요를 다 적용시켜 버리시죠. 물론 맞습니다. 무턱대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강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는 강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그분만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강요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선 강대상에서 계속돼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요할 것만 아니라 저 또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들으라 쉐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그분만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른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먼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